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여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 한 명으로서의 만남이 아닌 그 누구의 만남보다 더 소중한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 저보다 연배가 위에 계신 분이라면 찬양으로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 찬양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요, 헬라어의 이유 접속사인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바로 앞에 구절 15절의 이유문인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for 또한 이유를 나타내는데요,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 조건은요,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이런 조건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메시아의 오심의 목적이 심판이 아닌 바로 이 세상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셔서 유대와 원수된 나라들을 정죄하고 처벌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력을 가진 다윗 왕 같은 메시아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희망과 기대를 모두 내려놓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인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본문 16절에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불신,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너무너무 감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고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요,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할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이 일을 계획해 놓으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이단에 가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만희만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다, 안상홍만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기서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에 필요한 제물은요, 흠이 없고 정결하게 바쳐진 짐승만이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흠이 없고 정결한 짐승이라 하더라도 완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했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했던 제물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의 문제로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요, 완벽한 제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완벽한 제물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이 땅에는요, 수많은 관계가 깨졌습니다. 아픔과 상처와 절망과 고통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단순히 심판을 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요,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이 땅 위에서 왕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와 함께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자녀들에게는요, 세상이 주는 권세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요,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파멸의 길로 이끄는 것이고요, 죽음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역 가운데 각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초대되어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의 기준이 뭘까요? 초대의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에서요, 우리는 세상이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여 구원하고자 하셨다면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지만 구원을 못 받을 존재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무능력한, 다시 말하면요, 사랑하여 모두를 구원하고 싶었지만 정작 능력이 안 되어서 구원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제한적인 의미의 세상을 의미하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뜻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바로 내가 포함되어야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혹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세상을 대표하는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으로 초대되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행한 선한 행실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고 값없는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있어서 인간은 매우 특별하고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특별하고 귀한 존재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특별하고 귀한 존재인 이유는요,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불량배, 장애인, 사회주의자, 회교도, 테러리스트, 이단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은 미워하고 배척할지라도 개개의 영혼들에 대해서는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는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고 영혼까지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은요, 결코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그들을 대할 때 비난하고 정죄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태도를 취하지 말고 구원으로 이끌고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이 죄악 중에 죽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 삼아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찬송하면서 하나님